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7절 말씀 읽고 9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9절 7절, 8절, 9절 그냥 같이 읽을게요.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죄의 확신인데요. 제가 말씀을 이제 몇 군데 더 읽었지만 오늘 원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죄의식, 죄책감 사실 이렇게 잘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죄의식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돼요. 왜냐면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럼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것도 8절에 뭐라고 됐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난 죄 없어요. 난 죄 없어요. 난 문제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주님이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없어서 지금 뭔가 영적으로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빛과 사귐이 있을 수가 없죠. 빛으로,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 대신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빛 대신 예수님과 관계 없으니까 이 사람은 계속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도, 예수 영접하고도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자꾸 딱 어떻게 될 수 있냐, 종교적이 되면은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적, 내가 이제 교회 열심히 왔잖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뭔 잘못했는데 나 잘못한 거 없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정말 하나님 중심이냐. 제가 오전에 그래서 강단 때 그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결국에는 가장 큰 싸움이 주인 싸움이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인 자리가 사실 예수님이 주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님인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사셔야 되는데 내가 안 죽는 거예요. 내가 빨빨거리면서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은 자꾸 손님이 되어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주인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시는 거, 나는 그 예수님 따라가는 거. 이건 말은 쉬운데요 실제로 쉽지 않아요. 왜요? 나를 안 내려놔. 나를 포기 안 해. 그냥 여기 뭔가 잡혔어요. 사실은 요 나를요 뒤에서 사주하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사탄, 악령이 계속해서 집착하게 만들고 뭔가 불안하게 만들고 뭔가 계속 시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요때 이제 깨닫고 내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아야겠구나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오전에 이제 얘기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나 자신이 먼저, 그래서요 항상 저와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 어떤 식으로 되어지고 있습니까? 당장에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한번 생각 딱 잡히면 당장에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기로 당장에 여러분 불신자
가족 만나거나 아니면 여러분 불신앙이 딱 찾아오면 당장에 나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결국엔 내가 삶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요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전부 다 아니겠습니까? 아까 왕지사님은 으르렁 으르렁 거려진다 이렇게 했는데 으르렁 으르렁 이렇게 되지겠죠? 왜요?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으르렁 거리며 살아왔던 거예요. 왜요?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그 으르렁거리는 게 없어지는 방법 알아요. 아는데 그게 어떻게 빠르게 나의 삶에 이제 적용이 되느냐 그거거든요. 하면 된다는 거 아는데 안 하고 있으면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재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어나라는 건 뭐예요? 빛을 발하라는 건 뭐예요? 네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네 누군지 알면 네가 빛이다. 그 빛을 발해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내 삶에 결국엔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그럼 이 정체성 속에 예수가 주인 되시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적어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시기도와 정시예배 플러스 무시기도와 무시로 싸우는 요 두 가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조합 있게 이제 뿌리 내려야 돼요. 특히 여러분 정시 딱 시간 정해놓으면 이건 깊이 하는 거죠. 좀 집중해서 깊이 하고 말씀도 좀 깊이 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라면 요때는요 바로 써야 돼요. 그냥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예? 일 시작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때는 1분 안에 기도 끝내야 된다니까요. 뭐 길게 합니까? 여러분 잡았던 말씀, 여러분 받았던 은혜 딱 그 집약해갖고 그거 누리면서 이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때 그리스도 신분권세 사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5초 구원 얘기를 딱 하시면서 요때 점검하고 요때는 완전 뭐예요? 요 점검했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영적으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계속 되는 거 요거를 24 하면서 요 안에서 요것이 오직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요때 138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뭐가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내 자세를 바꾸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거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 땐 그 14절이지 않습니까? 이제 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걸 하시면서 요거 조금만 하시다 보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내가 정말 누리면요 하나님이 여기 나를 왜 보내셨지? 라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거기서 빛이라고 했잖아요. 이 빛은 여러분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현장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이곳에 빛의 파수꾼, 이 현장에 빛을 증거할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학교, 여러분 현장, 여러분 있는 지역 거기 나는 뭐예요? 이 가문에 나는 파수꾼이요. 난 선교사란 말이에요. 근데 파수꾼 선교사가 빛을 전혀 안 발해. 그 가문에, 가정에, 현장에. 그러면 그 어둠과 캄캄함에 있는 사람들이 해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옛날에 어떤 만났던 분들 내가 다 얘기해보면은 딱 그분들이 어떻냐면 상태가 어떻냐면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걸 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죠. 개인화가 안 돼 있으니까. 예전에 우리 구원의 길 그리 같은 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야. 제가 옛날에 우리 남재 있잖아요. 남재가 그래도 저는 이렇게 딱 데려놓고 남재한테 뭐랬냐면 남재야 네 친구들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명단을 적어보자. 명단 절대 못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개인화를 잘 이해 못하니까 전도하자 그러는데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성권사님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 전도합시다. 전도를 못해요. 왜? 이게 안 되거든요. 사실 제가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못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개인화가 되는지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솔직히요 여기에 집중해서 그 안에서 나를 여기 왜 부르셨냐 이거 딱 정리되기 전까지는 말씀으로 정리되고 기도로 정리되고 정체성으로 정리되기 전까지는 그 현장이 선교지가 안 되고 내가 선교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 빛이 발해지지가 않아요. 빛을 발하려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가 돼야 돼요? 선교사. 내가 가는 곳이 뭐예요? 선교지. 그렇게 보여야 빛을 발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건 되게 쉬운 얘기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요거 위에서 제가 요즘 계속해서 철회 예배 때 드리는 말씀, 기도, 전도 정리라는 메시지
철야 예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들으신 분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요 세 가지 응답을 받으셔요. 말씀 속에서 기도 정리하면서 그 안에서 복음 전할 준비, 전도할 준비 다 하시고 정리되어 계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왜 응답받았냐? 한 가지예요. 제가 요 정리를 했다니까요. 구원의 길 언약 기도문 가지고 계속하면서 말씀 정리되면서 복음의 말씀이 정리됐죠. 그거 갖고 기도했죠. 기도 정리가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도 현장 가면서 요 부분을 전도 현장에서 적용하는 부분을 보면서 제가 뭐가 정리가 됐냐면 요 세 가지가 정리가 되니까 어느 날 제 현장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맛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맛봤다니까요. 그때 막 진짜 24, 25 영원이라는 게 뭔지를 그때 제가 좀 맛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대로 가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거 하고 있어요. 다른 거 안 해요.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스도 다 끝냈다는 그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진짜 예수가 주인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다른 걸로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면 흑암 꺾일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꺾여요. 그 오래된 그 짠지도 안 바뀐다니까. 나도 안 바뀐다니까. 근데 하나님 역사 보니까 모세가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계속 모세 얘기 드릴 건데 모세가 바뀌어버렸다니까. 우리 모세가 달라졌어요. 달라져요. 왜요? 모세가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응답을 받아버렸다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가 정리가 되고 그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봐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뭐가 있냐? 25가 온 거예요. 25 영원히 온 거라니까요. 뭐 했는데 이거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힘이 오고 응답이 오니까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그 애굽을 살릴 수 있는, 애굽을 완전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또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전 성도님들 이거 하셔야 돼요. 근데 요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좀 요 응답을 이제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요걸 해보세요. 현장 24 해보세요. 자, 현장 24는 무슨 얘기냐면 현장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뭘 준비해내냐면 절대 응답을 준비해놨는데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작, 절대 현장을 준비해놨어요. 이건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현장 있잖아요. 직장 현장이든 여러분 지역 현장이든 딱 가셔갖고요. 진짜 양심껏 일주일에 몇 번만 현장 나가서 세 가지 하세요. 뭐 하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염두에 놓고 거기서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여러분 예배 드려보세요. 그리고 그 현장에 복음받아야 될 대상자들 적어보세요. 그러면서 흑암 꺾어주세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강단 말씀 붙잡으면서 흑암 꺾어주세요. 그러고 뭐 하시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받을 사람과, 그럼 전도 대상자잖아요. 전도 받을 사람과 시설과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조금만 조사해보고 이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왜냐? 지속적으로 말씀 받아야 변화되거든요. 그냥 한 번 들어가고 변화 안 돼요. 영접해가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영접해갖고 막 말씀을 계속 받아야 말씀을 삶에 계속 이렇게 적용하기 시작해야 정체성이 돼야 이 사람이 바뀌거든요. 근데 말씀 운동 열어놔야 돼요. 왜냐면 교회 처음부터 못 와요. 못 온다니까요. 교회를 와도 이 사람이 흑암이 건드려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 여러분 가정에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제 랩런트들 말씀 운동 좀 활성화시키고 우리 말씀 운동을 더 활성화시키자. 말씀 운동 여러분 진짜 일어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하냐면 지속으로 말씀 들을 때만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도하시면서 절대 시스템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이거 하기 위해서 당연히 뭘 준비해놨어요? 이걸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겠죠.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제자고 그 제자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현장의 사람들이 준비해놨는데 예배, 대상자, 말씀운동 이거 딱 조금 생각하시면서 요 응답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현장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요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 이 현장에 복음 듣고 살아날 절대적인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을 복음 따라올 제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복음이 전달될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응답으로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게 이거거든요. 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냐면 내가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절대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25란 말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장에 딱 가면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 현장에서 요걸 줘야 돼요. 사제의 확신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현장에 딱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이해 못해요. 잘 보세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요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를요, 사람들은요 죄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이 원죄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현장 딱 가시잖아요.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너가 정말 죄인이냐 이거 깨닫도록 도와줘야 돼요. 사람들이 딱 얘기하면 자기 죄 뭐라고 얘기하면 자범죄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큰 죄를 안 지었대. 난 지옥 갈 만한 죄가 없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없는 상태의 어마어마한 죄는 절대로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제일 이 세상에서 무서운 죄가 뭡니까? 나 중심의 죄예요. 하나님 없는 상태. 요게 죄 중에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마귀 따라가다가 마귀 가는 감옥인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요 상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상태 세 가지를 해결하고 마귀를 없애시고 죄를 없애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없애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른 걸 약속해 놓은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누구 머리를 깨트리겠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마귀를 멸하는데 그 마귀를 멸하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12장 13절 많은 곳에서 예언했어요. 6월절 피 바르는 날, 십자가 피 언약 붙잡는 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인자한 것은 성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성기려고 많은 사람 대속물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에 죄 없으신데 이 죄를 없애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대속.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왜 죄 해결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죄 해결을 위해서 대표로 돌아가셨거든요. 대표에 올려요. 아담 때문에 이 죄가 들어왔잖아요. 불순종의 죄거든요. 이거는요. 불신앙 불순종의 죄예요. 근데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표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죄사함의 공로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는 건 순종의 의미예요. 믿음의 의미예요. 순종과 믿음이 그 십자가 안에 사랑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죠. 십자가 정말 아는 사람은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따라가는 정말 주인자를 받고 순종하려고 그러죠. 십자가 정말 이해하면은 우리 마음대로 안 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거 믿기만 하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쉬운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에게 한 가지만 요구했다니까요.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다른 거 요구했어요? 야 네가 돈 많이 가져와라, 네가 열심히 해라, 그럼 죄 용서해 줄게 그랬어요? 절대 안 그러셨어요. 우리가 죄 많이 지었는데, 우리가 실수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요, 그냥 해결해 줘버렸어요.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의 성령이 딱 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세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왜 심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요, 야 너 어떻게 살다 왔냐?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래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겠다. 그냥 천국에 가는 거예요. 심판 안 받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심판 과정이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니까요.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 심판받아서 어디 간다고요? 영원히 불타는 둘째 사망 지옥에 갑니다. 근데 이미 거기서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뭐예요?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 지옥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은혜 별로 안 되죠? 옮겼느니라. 완료. 끝. 내가 다 이루었다. 끝. 원리적으로 이미 끝났어요. 근데 왜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이렇게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고 이랬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우리에게 준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 지금 1년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진짜 제가요 제 메시지 요즘 계속 들어보세요. 제가 뭐 얘기하는가 설교에서 제가 뭐 자꾸 고백하는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중에 그것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보세요. 저는 그거 붙잡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제가요 오랫동안 설교를 해왔는데 제가 설교를 해오면서 예전에는요 알지도 못하는 말도 막 짓거리 된 것도 많고요 막 어디서 들었던 거 막 말한 것도 많거든요. 근데요 이제는 안 그래요. 딱 뭐가 뭔지 시간표 딱 보고 얘기해요. 지금 시간표가 딱 보이거든요. 우리 교회 시간표. 우리 교회 시간표는요 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오직 현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랑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현장을 하나님이 여실 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보세요. 제가 전도 아까 되어졌던 그 얘기했죠. 여러분 전도 안 되지요 잘. 전도 대상자는 전도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한 달만요 진짜 40일만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짜요 불신자 있죠. 불신자 영혼 찾아서 예수 영접시킨다는 마음을 가지고 불신자 하루에 한 명씩만 영접시켜야지 하고 매일 나가서 매일 영접해보세요. 한 달만 그렇게 해보세요. 복음 전해보세요. 매일 영접시킨다. 영접 안 하면 밥도 안 먹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달만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너무 전도하기 좋은 대상으로 보여요. 근데 내가 왜 그 대상이 전도 대상을 안 보이는지 아세요? 내가 전도에 실제로는 관심 거의 없고요. 빛을 발하는데 내 상태가 안 가 있어요. 내 상태는 어디 상태에 가 있는지 아세요? 빛을 발하는 것보다 빛을 누리는 것보다 다른 거 하는 게 더 익숙해져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요 그걸 못 보는 거죠. 우리가 그 상태를 이제 바꿔야 돼요. 제가 그래 3월달에 우리 집중훈련 2차 할 건데 2차 미션이 뭔지 아세요? 매일 영접 운동이에요. 물론 영접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각오를 딱 하시고 상태를 바꾸기 위한 매일 영접 운동이에요. 매일 전도자를 전달하고 매일 전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 절대 응답을 주옵소서. 우리가 현장 나가서 막 영접운동 한다고 절대가 열리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걸 하면서 하나님이 절대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태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김지사님 직장 딱 가시더라도요 내가 전도를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직 복음이 일어나도록 그런 막 열망과 열정과 가슴과 이게 막 불타 올라갔고 막 거기 가서 오늘은 누가 복음 들을까 이 생각이 24시간 불타고 기도가 되고 지금 그런 상태로 가시냐? 안 그러실 때가 더 많으실 거예요. 오히려 막 공부해야 될 거 막 해야 될 거 일 막 더 많으실 거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입장과 상황이. 제가 이해되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진짜 영적 상태의 중심축이 어딨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딱 만나는 사람은요 죄가 뭔지도 몰라.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것도 몰라. 상태가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딱 보면요 뭘 도와줘야겠다 이게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죄의 확신 이 부분은 정말 현장 가면요 원죄 이양하면 간단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 떠나 있다는 그게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이 사람이 이해했다. 그러면 진짜 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네 이 사람이 이게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마귀 절대 이길 수 없는 마귀를 깨트리신 예수님이 그래서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 죄를 이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죄를 하나님 떠나서 내 맘대로 사는 이 나중심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요렇게 깨달아진 사람이 그리스도 정말 깨달은 전도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요 만약에 양육을 한다 복음을 전한다 할 때는요 예수 영접해도요 거의 양육할 때 보면 요거 점검해보면 거의 자범죄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 복음 전해갖고 요 원죄 깨달은 사람 여태까지 거의 못 봤어요. 그만큼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요 금방 깨달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비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사제약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종류. 죄가 종류가 있어요. 사람들이 요 세 가지 종류의 죄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원죄. 근본 문제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 하와가 지었죠. 두 번째 이 죄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이 갖고 있었는데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요 전달이 됐어요. 그 아담의 죄보다 아담의 죄인데 그 죄의 상태가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아담이 인간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대표를 통해서 아담의 씨를 갖고 있는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의 상태, 나중심의 상태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아이들도요 좀 자기 의사 표현할 줄 아는 그 나이가 딱 되면요 완전 나중심 다 드러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안 했다면 막 울어제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면 막 진짜 신경질 다 내요. 그때 나를요 가다듬어야 돼요. 그러니까 태영아 교육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요 나이가 나왔을 때 요 나를요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주연이가요 저한테 딱 와갖고요 막 징징대고 울잖아요. 그러면 아빠는 징징대는 주연이 말은 들어주지 않을 거야. 주연아 예쁘게 아빠한테 공룡 그려달라고 많이 부탁하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냐, 아빠 공룡 그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요게 어릴 때만 해줄 수 있는 특권이라니까요. 근데 어릴 때요 해달라 그러고 막 지가 자빠 누웠어. 근데 해줬다. 그럼 얘는 뭐예요? 평생 자빠 누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몰라갖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얘가 해주면 안 되는데 부모로서 내가 이걸 해주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잘 모르고 그냥 해주면 되는 줄 알고 해줬어. 특히 우리 김지사님 자녀를 귀하게 얻다 보니까 얘네들을 이제 할 때요 조금 놓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요 이게요 사실은요 이 죄성이요 나중심의 죄성이, 근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약간 그렇게 큰 타입이잖아요. 자율형. 그러다 보니까 요런 사람들은 장점이 있어요. 혼자서 지 혼자서 뭔가를 계속 해요. 그래서 복음 깨달으면요 지 혼자서 잘해요. 진짜예요. 근데요 이게 너무 일일이 집에서 터치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딱 정해진 룰 바깥에 딱 나오면요 적응이 일단 안 돼요. 나를 넘어서는 내 용량을 넘어서는 한계가 오면요 일단은요 막 그걸 이제 적응하는데 힘들어요. 네, 우리 박사모 타입이거든요. 우리 사모님은 일단은 내가 원하는 그게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처음에는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랑 너무 다르죠 이게. 저는 자율형, 여기는 완전 보호형. 둘이 완전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저랑 지금도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게 좀 많이 있어요. 근데요 그건 뭐 둘째치고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요 이 창세기 3장의 죄성이요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인데도 나오는 거 있죠. 그럼 그 아이들 어떻게 바꿉니까? 그죠? 그 가장 바른 걸 넣어줘야 되는데 바른 걸 넣어준다 하더라도 그 창세기 3장 죄성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좀 인격적으로 컸다 해도 없어집니까? 안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좀 인격적인 나중심이죠. 맞죠? 그러니까 요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 하나님을 없다고 했던 죄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로마서 1장 2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다. 싫어한대요. 원죄 상태가 뭐냐면 그냥 내 맘대로 하나님 뜻 N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계획 상관없어요. 하나님 상관없어. 요렇게 된 거예요. 완전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지옥 가죠. 그래? 네가 하나님 없이 살았어? 그럼 영원히 하나님 없는 곳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은혜 없는 곳에 가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야. 그 무서운 걸 모르는 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공기 주셨죠. 하나님에게 물 주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그죠? 근데 그게 감사한지도 모르고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게 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상숭배죄입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던 죄입니다. 그래서 요건 뭐냐,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겨요. 왜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는데 다른 걸 섬기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는 우상숭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거나 절을 하며 섬기던 죄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다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상이죠. 우상신이죠. 다른 신. 요런 것들을 만들어서 요게 하나님인 것처럼 막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세 번째, 미신, 징크스, 탐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되는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요게 우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내 마음대로 나 중심의 극단입니다.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누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상 중에 최고 단계 우상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돼 있죠. 우상 중에 우상은 저는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를 섬기도록 사탄은 그렇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사탄이 뒤에서 경배받죠. 내가 잘되기 위해서 불쌍히 절하고 내가 잘되기 위해 사는데 사탄이 대신 거기서 경배받고 하나님이 주신 본질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 우상숭배는 무서운 게 뭐냐면 시편 135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서요, 우상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숨을 못 쉬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데 우상숭배하는 사람은요 다 그와 같이 된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우상 섬기는 사람은요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 4제까지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이제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갓집이나 그런 집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렇게 하다가 영적으로 딱 잡혀서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내가 범하는 죄, 스스로 범하는 죄, 내가 짓는 죄죠. 왜 짓습니까?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악한 생각, 마음, 행동, 계획들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인간 짓기를 한탄하실 정도로 인간이요 하나님 없는 나 중심에서 아주 악한 생각들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 없는 생각들만 계속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두 번째, 창조 질서를 깨는 동성애와 말씀 밖으로 넘어서는 것이 죄입니다. 요즘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동성애라든지, 동성애만 있습니까? 막 사상 이런 거 가지고 사탄이 엄청 사람 많이 건드려놓는 거예요. 막 페미니즘 막 여러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 제가 어떤 랩런트, 페미니즘 하는 랩런트 딱 만났는데 그 랩런트가 딱 뭐라고 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뽑아냈니? 자기는 그게 기분 나빠 죽겠대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네요. 하나님 어머니라. 페미니즘 하는 사람이 안상황 중에 많이 넘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안상황 중에 사람들도 그거 이용할걸요. 포교로. 페미니즘 하는 사람아 여기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게 하리라 하면서, 아마도 제 예상에, 잘 모르겠지만 아마 현장 가서 한번 기회되면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거의 사상 이런 것들, 특히 제일 요즘 사단이 좋아하는 거, 인권, 인간의 권리, 이게 하나님보다 더 나가. 그래서 요런 것들이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 뭐 인권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꾸 내가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 짓는 게 뭐냐? 죄 투성이에요, 인간은요. 여러분 오늘 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오늘 졌잖아요. 생각으로 안 졌습니까? 말로 안 졌습니까? 죄 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요 죄 졌을 때 빨리 뭐 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실수하면요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 사용하세요. 알겠습니까? 막 눌리면 왕 되신 그리스도를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눌리게 만든 모든 것만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예, 결박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죄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인데 그거를요 계속 싸우셔야 돼요. 현장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요 상상을 초월하게도 지금요 요런 죄 가운데서 시달리고 있는데 절대 남한테 얘기 안 합니다. 시달리는 걸 남들한테 얘기 못 하잖아요. 자기 힘든 거. 근데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빛을 정말 누리고 있고 빛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사죄의 확신 심어주시고 여러분 먼저 이 사죄 확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죄는 죄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는 뜻입니다. 죄가 용서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낮아지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요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 앞에서 뭐 하셨다고? 순종하셨다니까요. 죽기까지. 제가 아까 오전 강단에도 얘기했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앞에요 순종함으로 딱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나가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너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세 번째 뭐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오늘 요한 1서 아까 1장 7절 읽었죠?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빛 가운데 가고 예수님 앞에 딱 나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뭐예요? 서로 사귐이 있대.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내가 그래서 뭐예요? 주님, 저는 좀 이런 실수도 하고 이런 부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대로 이런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때 자백, 고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요, 세상 말로 하면 세상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서에 가서 자수해야죠. 맞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자수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때요 화목해 되는 거예요. 화목.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나는 이런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가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복음받은 우리들이 너무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게 죄고요, 나는 엄밀히 얘기하면 매일 그리스도 없으면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매일 그리면서 그리스도 주로 시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매일 나 죄투성입니까? 아닙니까? 구원의 길 계속 고백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금방 담는다니까요.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요, 아 그렇구나, 나는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많구나. 제가 지난 한 주간 제일 많이 묵상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요 너무 많은 거 있죠, 내가 주인 된 게. 그때마다 그럼 주는 그리스도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냐? 너무 인정 안 하는 거 많은 거 있죠. 저희가 그거 갖고 일주일 동안 묵상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나 정말 필요합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계속 자백하고 고백하셔야 된다니까. 왜? 나는 오늘도 이 순간도 항상 예수가 필요해. 맞죠? 그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화목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매일 회개하시고 매일 화목해 되셔야 돼요.
매일 주님 앞에 십자가 공로를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6절 있어요. 요 말씀 여러분도 한번 많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는요, 하나님과는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외인이었고, 예, 하나님 앞에서 소망도 없고, 예, 모든 게 다 끊어진 인간이었다니. 근데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담쌓여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모든 저주 재앙 받아야 될 조건을 십자가로 소멸해 버렸대요. 십자가로 끝내버렸대요. 저주 재앙 받고 멸망받아야 되는 나를 이제는요 완전 바꾸시고, 제가 에베소 2장 이 뒤에 부분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맨날 앞에 있는 2장 1절부터 10절만 봤거든. 근데 이 11절부터 뒤에 20 몇 절까지 딱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만들어져 가고, 그때 저는 에베소서 말씀 이 말씀 보면서 완전히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 나가신 거지. 우리 예사랑교회가 뭐 지금 어려움 당한 겁니까? 아닙니까? 교회를 하나님 만들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절대 이제 여러분 뭐 우리 교회 앞에서 나가신 분들 뭐 나쁜 얘기 하지 마시고, 혹시 생각 드시면 그 나쁜 얘기 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다섯 번째 뭐예요?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뭐 하라고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축복해 주세요. 잘 되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왜요? 예수님이요, 네 눈 안에 있는 뭐부터 뽑아내라? 들보부터 뽑아내래요.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내고, 사실은 네 이웃의 티끌을 보고 막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탄의 속성이 뭡니까? 사탄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간질하는 마귀의 이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남을 정죄할 일이 있으면 정죄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고, 그 사람이 죄 지으면요, 그 사람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와 실수 때문에 절대로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죄책감 이거 갖지 마세요. 자, 죄책감 절대로 죄책감 갖지 마세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52편 9절부터 13절. 요게 다윗이 죄짓고 난 다음에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의 남편이 누굽니까? 우리아였잖아요. 우리아 장군을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어요. 왜요? 자기가요, 그 안에 밧세바 그 여자하고 간통한 거를 감추려고요, 이 다윗이요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다니까, 비참하게. 근데 그때요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 이제 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지 아세요? 철저하게 통곡하면서 회개해요. 근데 회개하면서 여러분 회개 딱 해서 하나님 앞에 딱 받아지면은요,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근데 잊지는 마세요. 죄책감이라는 거는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감각 때문에 내가 자꾸 막 거기 묶이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럼 죄를 잊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남겼어요. 죄를 잊지 않겠다. 나의 그 실수 연약은 잊지 마세요. 그 실수 연약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죄 짓고 또 짓고 죄 짓고 또 짓고 죄 짓고 또 짓고 그러면서 자꾸요 진짜 하나님 원하신 그걸 안 하는데,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부터 13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심하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회개하면서 뭐 했냐? 죄책감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사명을 찾았어요. 뭘 찾았어요? 자기가 실수한 걸 가지고 내가 죄인들에게 깨닫게 하겠습니다. 내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참된 회개를 전달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죄 때문에 저주재앙에 빠진 분들 되게 많고요. 영적 문제 빠진 분들 되게 많고요. 죄를 계속 지으면요, 죄는 영적 존재하고 관계 있어요. 계속 도둑질한다.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하는 거죠. 계속 뭐요? 막 나는 여자로 강간하는 나쁜 놈들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강간하게 만드는 영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 있잖아요. 살인하게 만드는 영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영적 존재에 잡혀있는 그 죄인이 사실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영적 상태가 자기 힘으로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영적 존재가 있다고, 그 영적 상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요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요, 내가 사죄의 확신 딱 갖고요, 내가 이 죄를 해결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이 땅에는요 죄인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요 복음 전할 때 쉽게 복음 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당신은 죄인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근데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당신은 그럼 무슨 죄를 졌습니까? 당신이 지은 죄가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그거 물어보세요. 그러면 딱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진지하게 딱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복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독일에 갔는데, 우리 이제 같이 갔다 오면 이제 박선민 목사가 이제 거기 독일인 우리 귀족 가정이 있어요. 거기 가갖고 그 귀족 부부랑 같이 이게 저녁에 얘기를 하는데, 이제 통역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딱 그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들한테 우리 두 분은 죄 문제 해결 받으셨습니까? 죄인이십니까? 딱 물어보니까 갑자기 한 분이 막 우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지었던 죄가 있고 막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가 진짜 죄가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어마어마한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 가정엔 복음이 필요하다. 딱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다 복음을 받고 영접 기도를 같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맞다. 같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대학 사역하시는 분들 다 전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진짜 오직 복음. 여러분 죄의 현장은 복음밖에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내가 죄를 해결받은 죄인이지만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롭게 된 거에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나를 왜 죄에서 회개시키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라고. 그 전도에 미련한 일에 그 은혜로. 그래서 진짜 내가 죄인인데 내가 안 되는 인간인데 내가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진짜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위해서 중심 가졌을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역사적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던 무디가 이런 사실을 정말 알고 누리기 시작하니까 미국을 뒤집었어요. 맞죠? 그건 무디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무디에게는요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요 사죄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사실에 대한 감사와 행복이 있고 이 예수님 증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제사함 받은 거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예수 생명으로